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만의 이 관계가 폭로가 된 다음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래서 하만이 처형되는 일이 지난 7장 10절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후의 일들이 처리되었는지를 오늘 8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리고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8장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 죄인의 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그 죄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나 요세푸스나 혹은 관련 근동의 역사서들을 살펴볼 때 왕이 어떤 죄인의 죄가 확정될 때 그 죄인을 처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죄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하만이 죽게 되고 이 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을 대적하는 것까지 죄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극형 바로 그냥 사형에 처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만의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아시겠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재력은 상당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려고 했고, 또한 그 정도로 아주 막대한 1만 달란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략 333톤 1달란트가 한 33kg 정도 된다라고 할 때 3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 무게의 그 은을 왕에게 그냥 한 번에 일시불로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 하만의 집을 이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왕께 아릅니다. 어떤 관계이죠? 사촌이긴 하지만 양부로서 자신을 거두어준 부모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관계가 또 이렇게 엮이다니, 이렇게 연결되다니. 모르드게는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입장에 있어서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왕궁 문,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이 이 대궐문, 그러니까 왕궁의 문에서 일하는 행정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의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이 모르드게가 이 왕에 대한 반란죄를 꿰는 음모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고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에 있어서 모르드게는 생명의 은인인데 이거 에스더랑 관련이 있다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이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온 다음에 왕이 이번에는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지는 늘 말씀드리지만 권세와 권위 그리고 인장, 이전에는 이 사인 서명할 때는 반지를 빼어서 도장처럼 탁 찍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가지고 있던 권력, 권좌, 권세, 그 위치가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넘어간 것이죠. 하만은 이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권자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2절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죽은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만이 세워놓은 이 놀라운 계략, 그것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유다인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조서가 이미 페르시아 127지방, 인도로부터 구스 지방,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전국에 이미 그 조서가 반포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이 조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조서를 철회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국에 있어서는요,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베푼 조서를 함부로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왕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에요. 아니, 이왕 그렇게 조서 내릴 거면은 생각을 하고 쓰던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조서를 내린 것을 함부로 철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페르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 철회하기 어려운 것이 왕의 명예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통 그리고 법률에 있어서도 그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철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이 에스더가 이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왕에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죠.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제 에스더가 울면서 구한 겁니다. 이 조서 때문에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막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에스더의 표현을 보세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여러분, 이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호의를 최대한 언급하며, 왕이 아주 마음이 넓은 분이라고,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을 네 번을 사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첫 번째죠.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두 번째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세 번째죠. 나를 좋게 보실진데, 이 네 번째입니다. 자, 7장 한번 3절을 보시면요, 7장 3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왕한테 나아갈 때 7장 3절에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왕의 호의를 언급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사중적, 다시 8장 5절에서는 사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왕에게 이 호의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 조서를 철회할 수 없으니 조서 위에 조서를 다시 내려달라라고 나름의 전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회해달라는 것은 이미 내려진 조서를 철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조서를 다시 내려달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그래서 8절에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8절 상반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보시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과 관원에게 전할 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로 언어를 쓰되. 자, 잘 보세요. 각 지방의 문자, 민족의 언어,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요, 이거 모든 민족,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는데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탄 자들이 급하게 쫙 전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3월 23일입니다.
지금 이 하만의 조서가 반포된 것이 이 3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리라 하였고, 이 조서를 12절 보시면 첫째 달 13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에 앞으로 11개월 뒤인 12월 13일에 다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1개월의 기한이 만 11개월 사이에 유다인들은 막 마음을 졸이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시면은 9절에 3월 23일이죠. 그러니까 두 달하고 이 10일이 지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달하고 10일이 지나면 며칠입니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두 달이면 60일 더하기 10일이면 70. 완전수죠. 저희가 이 숫자에 대해서는 새벽에 종종 나누었습니다. 70은 완전수입니다.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조서가 반포된 다음에 70일 만에 만 70일 만에 다시 철회하는 조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약간 급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이 서산 해미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전하라면은 이게 그냥 하루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타고 가면은 이 해미를 넘어 서산시 전체에도 쭉 그것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내진 충청도면요 한 2, 3일 정도면 다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입니다. 크세르크세스 통치하에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미처 전해듣지 못하고 조서가 반포될지라도 미처 전해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준마 타는 사람들이, 왕이 준마를 탄 자들이 급하게 쫙 퍼져서 이 철회를 상쇄시킬 만한 법령을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가능한 법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을 공격하면 유다인들이 바로 반격할 수 있는 법령을 내렸으니 공격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법령을 하만이 12월 13일 하루 동안 죽이라는 내리는 법령을, 상수하는 법령을 같은 날, 동일한 날 유다인들이 자체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똑같이 내린 겁니다. 재밌죠? 이 역사의 기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쫙 반포되고 나서 이 15절 보시면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엄영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아하, 6월절도 명절이고 77절도 명절이고 장막절도 명절인데 여기 유다인의 명절 하나 더 발견할 수 있구나. 페르시아 통치 하에 살았던 그 시대의 명절, 곧 제비 곧 푸르. 이 아카드어는 푸르죠. 푸르. 이 히브리어는 이 제비라는 것이 아카드어에서는 푸르. 성경에 제비 곧 푸르라고 하는데 바로 불임절, 푸림절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죽을 만한,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 페르시아 전체 제국에 우리 민족이 다 죽어야 하는 날인데 이날 우리가 다 살게 되었다. 너무 이거 명절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게 민족의 명절이 되는 것을 오늘 8장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죠. 잘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시편에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생명이 보호되고, 우리 유대인의 민족 중에 한 사람은 왕후가 되고 한 사람은 총리직에 준하는 그런 직급을 얻게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이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들 전체를 살린 겁니다. 두 사람이 다 살린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로마서에서도 12장 19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권면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 신앙도 참 귀한 신앙이고 진리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믿는 신앙 너무나 존귀하고 구원의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섭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어떤 놀라운 기적,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입니다만, 때로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제가 어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 하나님이 좀 전면적으로 등장하셔서 이를 쫙 처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섭리의 믿음, 섭리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경험하고 공교롭게도 죽음의 소식을 들은 70일, 완전수가 채워진 70일 이후에 생명을 얻게 되는, 또한 생명이 보존되게 되는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 복음이죠. 복음, 어떤 의미로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경험하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더 깊은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제권을, 우리의 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와 진로의 문제가 있어서,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이, 또한 압박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만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이 찰 때에 주께서 친히 일하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흑암의 때에, 죽음의 때에, 혼돈의 때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서산기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